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영상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겠습니다. 중학교 교과서에서 남녀 성별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수십 가지의 성이 있다는 젠더 개념을 가르치며 남녀의 구별을 허무는 젠더 개념을 주입하고 있습니다. 남녀의 차이가 사회적인 환경 때문에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는 잘못된 이념을 가르치고 남녀 평등이 아니라 성평등을 가르칩니다. 결과적으로 아이들은 남녀 외에 수십 가지 다른 성이 있다는 젠더 이데올로기 사상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무서운 에이즈 질병을 별거 아닌 것처럼 가르치며 당뇨나 고혈압 같은 만성질환의 하나라고 여기도록 가르칩니다. 에이즈가 얼마나 위험한 병인지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에이즈 환자를 사회적 소수자라고 가르칩니다. 무서운 성병인 에이즈 환자가 왜 사회적 소수자로 사회에서 특별한 대우를 받아야 할 사람이라고 가르칩니까? 많은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음란한 퀴어 축제를 인권운동이며 문화축제라고 가르칩니다. 중학교 사회교과서에 기가 막힌 내용이 나옵니다. 스스로 자기의 인권의식을 평가해보라면서 2번 항목에 가족이나 친구 중에 동성애자가 있다면 기꺼이 이해하고 그들의 결혼까지 지지할 생각이 있냐고 물어봅니다. 예라고 대답해야 점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니라고 대답하면 점수를 얻을 수 없습니다. 중학생들에게 동성애를 지지하라고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분노한 학부모들의 정당한 요구를 무시한 채 자기들만의 공청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교과서에서 마르크스 사상을 사회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이라고 가르치며 마르크스 사상의 심각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하지 않습니다. 중학교 역사 교과서에서 마르크스의 사회주의가 노동자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책이라고 가르칩니다. 사회적인 문제를 마르크스 사상의 시각으로 갈등의 문제로 바라보게 만들고 마르크스 사상으로 사회의 불평등을 해결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공산혁명을 가르치겠다는 것입니다. 마르크스의 노동관을 가르치고 사회민주주의 사상을 주입하고 국민을 인민으로 슬쩍 바꿔놓더니 인민민주주의를 가르치고 주권이 인민에게 있다는 인민주권의 원리를 가르칩니다. 중학교 역사교과서는 공산주의자 김원봉을 찬양하고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라는 마르크스의 종교관을 정답이라고 가르칩니다. 이런 엉터리 거짓으로 우리 자녀들을 세뇌하는 잘못된 교과서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교과서의 종교 편향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분량이 이슬람교에 대해서는 18쪽이나 되는데 기독교는 겨우 2쪽밖에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아이들이 이 교과서의 내용을 외워서 시험을 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슬람이 평화의 종교입니까? 교과서가 객관적인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심각하게 왜곡된 내용을 아이들에게 주입하고 있으며 아이들이 시험 칠 때 이슬람이 평화의 종교라고 답을 써야 합니다. 교과서가 아이들에게 거짓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테러의 90%가 이슬람 무장단체들에 의해서 저질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슬람의 테러단체 지하드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이슬람이 가장 훌륭한 종교라고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교과서를 들여다보면 어이가 없습니다. 이슬람의 교리를 아주 자세하게 가르치며 그 분량이 엄청납니다. 이 엄청난 분량의 이슬람 교리를 아이들이 외워서 시험 쳐야 합니다. 사실상 교과서를 통해서 이슬람 포교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슬람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방법까지 친절하게 안내하고 있어서 교과서가 이슬람교 전도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에 대해서는 개신교, 천주교, 정교회 다 합쳐서 겨우 2쪽뿐입니다. 그리고 아예 기독교라는 말은 쓰지 않고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아주 생소한 크리스트교라는 용어를 사용하여서 의도적으로 기독교에 대한 인식을 지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고등학교 교과서에는 아예 기독교에 대한 내용이 없고 불교에 대한 내용을 무려 27쪽이나 수록하고 있습니다. 불교의 금강경을 상세하게 수록하고 있는데 공평하게 하려면 성경의 복음서도 교과서에 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불교 뉴스에서 보도된 바에 의하면 이 교과서를 통하여 불교 사상을 심도 있게 전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고등학교 윤리교과서에 스님이 집필자로 들어가 있습니다. 목사님은 왜 없습니까? 학생들에게 불교의 명상을 마음 수련이라고 가르치며 명상을 하면 마음과 몸이 따뜻해지고 잡념도 사라지고 짜증도 없어진다면서 불교의 명상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기독교에 대해서는 아예 기독교라는 말 자체를 교과에서 지우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교라는 용어로 대체해버리고 그나마 그리스도교의 사랑과 윤리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엉뚱하게도 유대교의 사상을 설명합니다. 유대교는 기독교와 전혀 다른 종교입니다. 교과서에서 기독교에 대한 내용은 아예 지워버리는 것입니다. 한 예로 교과서에서 독립운동에 기여한 종교를 고르라는 문제가 있는데 보기에 기독교는 아예 없습니다. 교과서에 유관순에 관한 내용도 없습니다. 기독교가 기여한 역할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근대화와 독립운동에 대해서 설명하려면 기독교 없이는 설명이 불가능할 정도로 기독교는 우리나라의 근대화와 독립운동에 가장 많이 기여하고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데 현행 교과서대로 배우면 기독교는 아무런 역할이 없는 종교라고 인식하게 됩니다. 아이들에게 거짓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무슬림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 숫자는 심각하게 줄고 있는데 반해서 무슬림 인구는 왜 이렇게 급속히 증가하고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교과서의 조작과 관련이 있습니다. 거짓을 가르치는 잘못된 교과서 바로 잡아야 합니다. 교과서가 이상한 차별 개념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임신과 출산에 대한 신체적 고통과 이에 따른 불이익이 여학생에 대한 성차별이라고 가르칩니다. 이러니 요즘 아이들이 결혼해서 아이 낳으려고 하겠습니까? 양심적 병역 거부자와 동성애자가 보호받아야 할 사회적 소수자입니까? 병역 거부자와 동성애자가 부당한 차별을 받고 있습니까? 이렇게 잘못된 편견을 마치 진리인 것처럼 우리 자녀들에게 잘못된 사상을 주입하고 있습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와 특정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왜 사회적 소수자로 특별한 대우를 받아야 합니까? 나라를 위해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사회적으로 정당한 대우를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을 장애인과 노약자처럼 특별한 사회적 배려를 받아야 하는 사람인 것처럼 가르치는 것은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을 모독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전국의 학부모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배우는 교과서가 성적 문란과 음란을 조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언론에도 보도된 것처럼 아이들이 배우는 교과서에 남녀 성기 사진과 성관계 내용이 가득합니다. 교과서가 음란물 수준의 지나치게 수위가 높은 내용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중학생들에게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말도 안 되는 개념을 가르칩니다. 이것은 중학생들에게 성행위를 할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행위를 쉽게 하는 사람과 쉽게 하지 않는 사람이 단지 사람의 성향의 차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5,000원으로 데이트해보라고 권유하면서 성적 자기결정권을 실천해보라고 합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키스를 충동하는 내용을 가르칩니다. 이것이 중학교 도덕교과서입니다. 고등학생들에게 12가지 피임법을 가르치고 남성과 여성의 적나라한 성기 사진을 여과 없이 그대로 교과서에서 보여줍니다. 중학생에게 청소년 미혼모, 한부모에 대한 개념을 주입하며 이것이 마치 정상적인 것처럼 가르칩니다. 왜 우리 자녀들에게 음란과 성적 충동을 부추깁니까? 이런 교과서를 당장 바로잡아야 합니다. 유라 한매가 언제까지 내가 니를 돌봐줄란가는 모르겠다마는 니를 거두는 데까지는 어야든지 내가 할매가 정성을 네. 다할 테니 건강하게. 네. 여러분 지금 전 동영상을 이렇게 보신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 이 공교육에 아주 심각한 문제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이런 공교육의 많은 문제점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공교육을 시키지 않으려고 하죠. 그래서 대안학교가 많이 세워졌는데 지금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크고 작은 대안학교가 한 600개 정도 되고 있고 거기에 이제 이게 다 교과부에 이제 등록이 되어져 있는 이제 학교들이고 그리고 등록되지 않는 그런 이제 대안학교까지 포함하면 훨씬 더 많은 수가 있는데 그 600개 정도 되는 대안학교 중에 이제 300개 정도가 이 기독교 계통의 대안학교입니다. 그러니까는 꼭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우리나라 공교육이 가지고 있는 이런 문제점들 때문에 학교 보낼 수 없다고 하는 부모들이 많이 생겨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홈스쿨, 학교 보내지 않고 그냥 부모들이 자기 자녀를 직접 교육하는 이제 그런 일들도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동기 목사님은 아예 홈스쿨을 하면서 홈스쿨 하는 부모들을 중심으로 교회를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나라 공교육이 말 그대로 제대로 세워져 있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요. 앞서 우리 잠깐 영상에서도 본 것처럼 여성들이 결혼을 해서 임신하고 출산하는 것이 엄청난 큰 문제인 것처럼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얼마 전에 여러분 설문조사를 했어요. 이 동성애와 동성혼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물론 뭐 우리나라 국민들을 대표한다고 하지만 어쨌든 1,000명을 대상으로 이렇게 이제 조사를 했는데 그 가운데 56%가
동성애와 동성혼은 안 된다. 이게 반대 입장을 표현했어요. 그런데 24%는 동성애, 동성혼 괜찮다. 찬성을 한 겁니다. 그리고 20%는 나는 잘 모르겠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보다 진짜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18세에서부터 29세까지의 여성들은 이 동성애와 동성혼에 대해서 70%가 찬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각한 문제죠. 근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이런 교육을 계속 받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생각과 가치관, 세계관 이런 것들이 왜곡되고 잘못된 반기독교적이고 비성경적인 가치관으로 계속 살아오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른이 되고 성인이 돼서 이런 잘못된 가치관으로 인생을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기독교 또 우리 앞선 믿음의 선배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이렇게 잘못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그래서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공교육을 어떻게 다 바꿀 수는 없어요. 물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고 그 지필진에 정말 제대로 된 기독교인들이 지필진에 들어가서 그걸 보완하고 바꾸고 이래야 되지만 현실적으로 힘들죠. 왜? 지금까지 이런 교육을 계속 받아왔던 사람들이 공부를 하고 또 이런 전문가로 지필진에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바꾸기가 어려운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거를 조금 보완하고자 했던 것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안학교인데, 대안학교는 교육부의 지원을 전혀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학비가 엄청 비싸죠. 모든 비용을 부모들이 지출하는 학비로 학교 운영을 해야 되고 교사 월급 줘야 되고 하니까 학비가 우리 일반인들로서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하려고 했던 것이 이것을 조금이라도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 자체적으로 돌봄 공동체를 방과 후에 하면서 학원에서 가르치는 모든 공부 똑같이 가르치면서 이런 학교에서 잘못된 그런 세계관, 가치관 그거를 희석시키고 다시 성경적이고 기독적인 가치관으로 애들을 중화시키고 바꿔가려고 하는 게 바로 돌봄 공동체인데, 그런데 우리 교인들의 생각도 뭐 학원이나 이거나 보내는 거 똑같지 않냐. 여러분, 학원에서 세계관을 가르칩니까? 가치관을 가르칩니까? 학원에서는 지식교육밖에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무방비하게 그냥 애들을 던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애들이 이런 잘못된 가치관으로 자라다가 이제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가면서부터 교회를 떠나면 그때부터 탄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조금이라도 보완하려고 우리 교회가 해보려고 하는 게 돌봄 공동체를 하는 거예요.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배우고 암송하고 그러면서 삶의 가치관을, 학교에서 잘못 세워지는 가치관을 바꾸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많은 지식이 들어와도 가치관과 세계관이 올바르지 않으면요,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죠.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얼마 전에 우리나라 정부에서 그런 그 심포지움 같은 걸 했죠. AI, 요즘 말하는 인공지능 로봇에 관한. 여러분 2030년, 앞으로 5년 반밖에 안 남았어요. 전문가들의 얘기는 2030년이 되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직업들의 85%가 바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 인공지능 로봇에 의해서 이제 직업들이 바뀌어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일자리가 없어지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때 뭐냐면 이 인공지능 로봇을 이렇게 만들고 그리고 프로그래밍을 하는데 이때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광고 드린 대로 코딩이 기본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잘못된 이런 세계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코딩을 배우고 컴퓨터를 배워서 잘못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잘못된 그런 자기의 욕심과 탐욕을 위한 그런 로봇을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세계가 망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인들 가운데도 이런 코딩 교육을 정확하게 배워서 성경적 가치관으로 정말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 기독교인들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번에 코딩 교육 이렇게 신청하라고 하니까 아니 지금 학원 보내기도 바쁜데 그거를 왜 하냐 이렇게. 여러분 그러니까 자꾸 기독교인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해요? 뒤처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계적인 세계관과 가치관을 기독교적이고 성경적인 가치관 속에서 지식을 쌓을 때 그래서 올바른 능력이 나타나고 올바른 힘이 나타나고 자기를 지켜낼 수 있고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러한 모든 역사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세계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눈 것처럼 빌립이 나다나엘을 전도했잖아요. 그래서 나다나엘이 와서 보라 그러니까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에게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나다나엘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 나다나엘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약속, 축복의 말씀을 해주는 것이 바로 50절 말씀인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고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이게 나다나엘에게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나다나엘이 자기를 이렇게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먼저 보았다는 것을 보고 놀랐는데 그거 놀랄 거 아니다. 앞으로 네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더 큰 일, 더 위대한 일, 더 놀라운 일을 보게 될 것인데 그 더 크고 놀랍고 위대한 일이 뭐냐? 네가 지금 이 땅에서는 볼 수 없고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영적 세계의 일들을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이 너의 인생의 바른 가치관이 되어질 것이고 세계관이 만들어질 것인데 인생을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지 그것을 통해서 내가 알게 될 것이고 보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로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인생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그냥 이 땅에 국한되어지지 않고 영원까지, 그래서 영원의 세계관을 우리가 보면서 이 땅에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게 되어지고 이 땅에서의 삶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 더 좋은 삶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으로 살아가는 축복을 얻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예수님은 나다나엘에게 그런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해주셨냐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죠. 여러분 이유는 49절에 있어요. 자 4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지금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거는 엄청난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 나다나엘이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비로소 어떻게 하신 거예요? 네가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런 놀라운 축복 약속의 말씀을 해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적인 세계가 열려져서 영적 세계관을 가지고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작, 기초, 그 비밀이 뭐냐? 예수님에 대한 아주 분명하고 정확한 신앙 고백이 전제되어져야 된다. 여러분 이 말씀과 똑같은 그런 내용이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을 읽어보면 여러분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고 제자들이 뭐 엘리야니 뭐 세례 요한이니 뭐 선지자니 이렇게 사람들이 대답하더이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시죠.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유명한 그런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오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이 베드로를 축복해 주잖아요. 베드로를 향한 약속의 말씀을 해 주시잖아요. 그러면서 뭘 말씀합니까? 너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고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뛰어넘을 것이고 그리고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그래서 그 영적인 세계가 열려지는 은혜가 베드로에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냐? 바로 신앙 고백, 예수님에 대한 아주 정확하고 분명한 신앙 고백이 내 안에서부터 진심으로 일어나게 되어질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영적 세계관을 가질 수 있는 약속을 주시고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내가 지금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성경적 세계관으로 가치관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여전히 저런 세속적인 세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내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그러면 더 큰 일을 아직 보지 못한 사람들이죠. 영적 세계관이 세워지지 않는 사람들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왜 그런 영적 세계관을 열어주지 않아야 하시느냐?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의 고백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냥 말로 나는 늘 고백을 하는데 말은 고백을 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주인처럼 따르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주인인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영적 세계관이 열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고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 인생의 주님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이 나다나엘이 그 예수님을 잠깐 만났는지 길게 만났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어떻게 빌립을 통해서 들을 때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것은 뭐 예수님을 만나면 누구나 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성경 우리가 읽어보면 예수님을 가까이서 듣고 보고 수없이 만났어도요 하나도 바뀌지 않는 영적 세계관이 열리지 않는 사람들, 오히려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시하고 부정하는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누구죠? 뭐 대표적으로 뭐 서기관들이라든지 바리새인들이라든지 율법학자라든지 심지어는 그 당시 유대를 통치했던 헤롯 왕이든지 로마로부터 총독으로 임명을 받아서 왔던 예수님을 신문하고 심판했던 빌라도조차 예수님을 대면해서 예수님과 많은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오히려 예수님을 못 박는 자리에 내어주는 그런 일을 저지르고만.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서 예수님과 대화를 했다고 해서 다 영적 세계관이 열려서 하나님을 믿고 그 인생을 헌신하는 그런 자리에 들어서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날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리고서 정말 삶을 주님께 드리면서 내가 힘들고 고단하고 외롭지만 나는 주인 대신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 영적 세계관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겠다. 그리고서 삶을 주님께 드리고 물질을 주님께 드리고 자기의 시간을 주님께 드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뭐 수없이 이런 내용들을 들어도 어떻게 해요? 잠깐 교회 왔다 떠난 사람들, 아예 거부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수없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요. 그러면 나다나엘은 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적 세계관을 열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좋은 삶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비밀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데, 여러분 그 내용이 바로 47절과 48절에 있어요. 자, 나다나엘이 예수님에게 나오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 나다나엘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야, 이 사람이 진짜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러면서 그 안에 간사한 것이 없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그 말을 듣고 오늘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그러니까는 자기 속에 있는 진심을 주님께서 알아보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내용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일단은요, 예수님께서 이 나다나엘을 향해서 네가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네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뜻이 뭐냐면, 그거를 이해하려면 바로 이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 하는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그 나라에 가면 이 무화과 나무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무화과에서 많은 무화과 열매들을 얻어서 그것을 식량으로 삼고 살아가죠.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무화과 나무를 뭐라고 생각했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과 풍요의 상징으로 이해를 했어요. 그리고 그 무화과 나무 이파리가 넓으니 그 햇볕 내렸을 때 그 무화과 나무 아래 그늘에 들어가서 했던 일이 뭐냐? 바로 기도를 하기도 했고, 그리고 또 성경, 구약 성경이죠, 그것을 가르치기도 했고, 랍비들이 또 그것을 말씀을 읽기도 하고 보기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는 것을 보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그런 나라를 기대하고 바라보면서 거기서 기도를 했던지, 거기서 랍비들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든지, 아니면 또 스스로 성경을 가지고 읽고 묵상하든지, 그런 경건의 모습을 이 나다나엘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숨겨진 이야기가 있다고 한다면 무슨 얘기냐 이거예요. 나다나엘은 정말 진심으로 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오기를, 그리고 메시아가 오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기도를 하기도 하고 말씀을 듣기도 하고 묵상하는 그런 진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변에서 나다나엘을 보고 그리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나다나엘이 그렇게 하는 것은 형식적이다, 꾸며낸 것이다, 외식하는 것이다, 그리고 심지어는 랍비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고, 그 당시에 지도자들이었던 율법학자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잘 보여서 무엇인가 정치적으로 한 자리를 해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주변에서 많이 오해를 하고 왜곡하고 조롱하고 비웃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나다나엘은 사실은 굉장히 마음이 무겁고 슬프죠. 왜요? 자기는 정말 없는 시간을 쪼개내서 진심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고 있었는데, 주변에서는 그렇게 자기를 바라보고 있지 않았던 거예요. 세속적으로, 세상적으로 뭔가 좀 이득을 얻어보려고 저렇게 하는구나. 여러분, 이 나다나엘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오늘날 교회 안에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 한 분도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제 주변에 옆에 있는 교회들 얘기 들어보면요, 놀랄 만한 얘기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교회 와가지고 매일 기도하고 새벽에도 기도하고 또 예배 빠지지 않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요, 먼저 교회 나왔던, 심지어는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야, 쟤는 왜 저렇게 열심히 해?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부담스럽게 왜 저렇게 하는 거야? 집사가 우리 권사 부담스럽게. 그리고서 뭐 목사한테 잘 보이려고 그러나? 아니면 뭐 빨리 지금 한군 직분자 되려고 하나? 그러면서 뒤에서 비웃고, 그리고 그런 모습을 그냥 왜곡해서 소문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 듣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기도회 자리에서 멀어지는. 여러분, 혹시 우리 교회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고 넘어뜨리게 하는 일 있지 않아요? 또 어떤 경우는 말씀드린 것처럼 말이죠, 내가 우리 교회 왔더니 정말 뭐 목사님 말씀도 좋고 교회도 너무 좋고, 그러면서 막 교회에 대해서 정말 좋은 마음이 있어서 목사님 자랑을 하고 교회 자랑을 하고 막 좋게 얘기를 했더니 옆에 있는 오래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몇 년 더 지내봐. 그래서 초를 치는 거예요. 웃는 분들은 그런 얘기를 들어봤던지 했던지 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심각한 얘기예요. 근데 나다나엘이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는 진심으로 오직 하나님만 구하고 정말 자기가 경건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주변에서는 심지어는 가족들조차도 그 진심을 알아주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은 간사한 사람, 저 사람은 아주 그 의도적인, 그리고 외식하는 사람, 경건의 모양을 가장하는 사람,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저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서 많은 오해를 받고 있었다. 여러분, 그럴 때요, 보세요.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께서 그 중심을 알아주신 거예요. 야, 나는 네가 그렇게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그렇게 기도할 때, 네가 말씀을 볼 때에 너의 진심이 있었고, 네가 정말 간사하지 않고 숨은 의도가 있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면서 그렇게 구했던 것 맞다, 그렇게 인정을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거기에 감동을 받은 거예요. 아, 나의 진심을 알아주시는 분이 계시는구나. 나의 진심을 알아주시는 분. 아무도 나의 진심을 몰라주고 있는데 내 진심을 알아주시는 분,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시면 나의 진심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알아주지 못했을 텐데.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그 자리에서 고백한 거예요.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꾸시고 더 좋은 삶으로, 영적 세계관으로 올바른 삶으로 살아가게 하실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이 나오죠.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예요.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예정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하시느냐? 교회에 나왔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이해하시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가족들조차도 나의 깊은 속마음을 알지 못해. 그래서 말 한마디 하면 오해를 하고 그것을 가지고 착각을 하고 그것이 문제가 되어지고 갈등이 생겨요. 아무도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하는, 그래서 깊은 외로움 속에 있었는데 와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또 찬양을 부르다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나는
너의 진심을 알고 있다. 나는 네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다 알고 있어. 그러면서 그 마음을 헤아려 주시는 그런 영적 감동을 경험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렇군요. 하나님이 계시군요. 나를 알아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군요.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자리에 나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그러면서 예배드리면서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게 되어지는데,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영적 세계관이 열려지는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고 영적 세계관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이 헛된 인생이 아니라, 세상 속의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복된 인생, 더 좋은 인생, 아름다운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늘 주님은 우리를 초청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바로 우리의 마음을 잘 헤아려 주셔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역사, 그래서 영적 세계관이 열려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 아직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 주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런 거잖아요. 주님께서 이렇게 불러주셔서 이렇게 인도하는 자리에서 한번 제대로 정말 주님의 이 마음을 알기만 하면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가족사랑 초청잔치를 앞두고 인도행전을 하면서 그냥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만나주세요. 사랑하는 내 남편, 사랑하는 내 부모님, 사랑하는 내 자녀들,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 나다나엘의 힘들고 어렵고 아픈 심정을 헤아려 주시고, 그리고 이해해 주시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 상한 마음들이 어루만져지게 도와주셔서 나다나엘처럼 예수님을 정말 주님으로 고백하고 영적 세계관을 가지고 삶을 새롭게 더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해주옵소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더 좋은 새로운 삶이 만들어지게 되어지는, 여러분, 사람의 언어로 설득으로 할 수 없는 것, 우리 하나님의 영적 역사, 성령의 감동으로 얼마든지 변화되어지고 바뀌어질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어쨌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영적으로 영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부모들일수록 어떻게 해요? 자녀들을 키우면서 자녀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이런 영적 세계관 가운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자꾸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 그것이 영적 부모가 해야 될 일이다. 여러분, 교회에서 이렇게 귀한 자리를 마련하고 시간을 마련할 때 적극적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함께해서, 그리고 우리가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나다나엘과 같은 놀라운 변화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나다나엘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들어가죠. 근데 예수님의 12제자의 이름에 보면 나다나엘이 없어요. 그래서 학자들이 연구를 거듭해서 확인한 내용은 뭐냐, 그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바돌로메라고 하는 제자가 나오는데, 이 바돌로메의 이름이 바로 나다나엘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베드로의 본래 본명은 뭐였어요? 베드로의 실제 본명은 시몬이었어요. 여러분, 시몬이라는 사람 기억하는 사람 별로 없고 베드로는 기억하고 있죠. 그래서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고, 원래 이름은 뭐였다고요? 바돌로메였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바뀌어진 이름으로 쓰여졌을 것이다. 그 나다나엘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름을 붙여주신 것처럼 그런 이름을 붙여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바돌로메는 무슨 뜻이냐, 바가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돌로메의 아들 나다나엘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3명의 제자가 있었고, 그 다음 그룹이 6명의 제자인데 그 6명의 제자 안에 있었고, 아르메니아, 인도 이런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순교하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세계관이 바르게 열려지게 되어지면요, 그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장 온전한 삶으로 살아가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그 남아메리카의 중부에 가면, 저도 가보진 않았는데, 여러분, 그 아타카마 사막이라고 있대요. 전 세계에서 가장 험지, 그리고 황무지, 어떤 생물도 존재할 수 없는 사막, 그게 바로 아타카마 사막이라는 거예요.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죠. 제가 사진을 한번 마련을 했는데,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네, 요건 전 위치입니다. 남아메리카의 그 칠레, 아르헨티나 이런 나라들하고 같이 연결돼서 있는 위치고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아타카마 그 사막의 황무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이제 10년 전 2015년 10월 달에 이런 곳에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시죠. 이게 엄청난 지금 야생화들이 잔뜩 피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진 거예요. 그 다음 사진, 사람들이 가서 사진을 찍었어요. 근데 이게 뭐냐, 저도 처음 들어보는 꽃 이름인데 당아욱이라고 하는 꽃이 저렇게 폈다는 거예요. 저는 엄청난 황무지에. 근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느냐, 10월 달에 저런 꽃들이 폈는데 바로 그 전 7개월 전에 3월 달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여러분, 기후변화에 의해서요, 그 슈퍼 엘니뇨라고 해가지고 큰 비를 몰고 오는 구름이 덮였는데 12시간 동안 저 아타카마 사막에 그냥 폭우를 쏟아냈는데 7년 동안 내릴 비가 12시간 동안에 쏟아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땅속으로 들어가서 저 당아욱의 씨에게 물이 수분이 공급되어지고 그게 발화가 되어져 가지고 그 황무지와 같은 광야와 같은 그곳이 저렇게 완전히 꽃밭으로 변화되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졌다. 물론 저 꽃은 한 달 만에 다 죽었어요. 왜? 물이 이제 더 이상 공급되어지지 않으니까. 여러분,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까? 그 황무지, 정말 어떤 식물도 생물도 살아갈 수 없는 곳인데 거기에 제대로 된 물이 공급되어지니까 꽃이 피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단단한, 정말 우리가 그냥 바늘 하나 들어가지 않을 것처럼 보여지는 인생일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되어지고 성령의 터치가 일어나게 되어지면요, 변화되어지지 않을 인생은 없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거를 상상하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만 하면 누구든지 영적 세계관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다 믿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고백하고 기도한 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황무지와 같은 마음, 단단한 돌밭 같은 마음일지라도 거기에 정말 아름다운 인생의 꽃이 피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더 좋은 삶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가족사랑 초청잔치에 정말 기도하고, 그리고 가족들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한번 데리고 오세요. 저는 이 메마른 땅에 이 아름다운 꽃으로 가득 채워졌던 것처럼 그들의 인생이 주님을 통해서 영적 세계관으로 아름답게 피어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